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지요.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생활이나 교육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고생 한번 하지 아니하고 곱게 삽니다. 세상의 염려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일일이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뒷바라지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주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의 형태를 두고 볼 때에 어떤 삶, 어떤 형태가 더 좋으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는 전자가 좋은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후자가 좋은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삶을 만들어 살고 개척 의지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갔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던 몇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단 2절 아주 짧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데라를 보면 거부를 내디뎠던 인물이고, 데라는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의 도시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의 집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 살던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닌데,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던 집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고 아들 아브라함 부부와 롯을 데리고 이 우상의 고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데라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얼핏 보면은 이 데라의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향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길을 떠나서 하란에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 한편으로 보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 이 출발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즉시 응답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데라가 고향을 떠나게 해놓고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라가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쉽게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솔로몬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성전을 사모하면서 모든 자재들을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해 두었던 다윗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그 걸음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데라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데라가 현실주의자였다면 우상의 도시에서 자자손손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남다른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이것이 인간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데라를 통해서 데라의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머물며 살던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내가 정착하며 살아가던 그 고향을 등지고 미래를 향하여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떠나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데라였다라는 이 용기의 사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데라가 역사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예레미야는 내일을 내다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12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언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한창 나라가 위협을 받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지요. 내 소유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헐값에 팔 테니까 당신이 사세요.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와서 밭을 헐값에 줄 테니까 사세요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대답 못 하시나요? 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멸망할 위기의 상황에 헐값으로 밭을 준들 뭐 하겠습니까? 누가 그 밭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위기의 상황에 왜 하나멜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밭을 사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에게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밭을 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이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기에 유익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버립니다. 정치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얕고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계산도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야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내일 성이 함락되어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땅을 사는 사람이요, 이 땅이 망한다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무엇이 행복인가를 아는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게 되고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실은 위태위태하고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대라는 역사를 만든 사람, 예레미야는 미래를 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현실을 극복해가는 꿈을 가진 사람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주고는 고소를 당하지요. 그리고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온전한 사람이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아주 좋지 못한 장소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혔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실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힌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흥분하고 탓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죄수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해서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노예잖아요. 도둑질을 하고는 도망을 왔던 사람이 오네시모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쉴 새 없이 전도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를 붙들고 설득하고 권고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감옥을 기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적 교통의 장소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부렸습니까?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왜 감옥에 들어오게 만듭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 감옥에서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구분할 때에 이 네 권을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꽃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길을 닦고 내가 꽃밭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할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도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섬길 때도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바울의 앞길을, 바울이 걸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걸어가는 그 앞길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바울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앞길의 모든 문들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걸었던 데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 일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 예레미야,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면서 살았던 사람 바울, 이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